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쪽입니다. 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또 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지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지요,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무리를 걷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한 자리 주십시오고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뒤집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해서 기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구경 나온 사람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예전에 시위대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다 시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시위대가 지나고 나면요, 사람들이 붙고 또 붙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 듣고 나왔을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란다 하면서 그렇게 나왔던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가기로 작정하고 따라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용히 침묵하면서 살금살금 예수님 따라갔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성격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이시다, 길을 비켜라,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갔을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요, 335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데 웅성거리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들, 웅성거리는 소리들, 소란스러운 그 소리들이 막 뭉쳐서 와글와글 하며 지나가고 있는데 그 소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잡아끄는 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길 옆에 앉아있던 맹인 두 사람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맹인은 구걸하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30절을 우리가 읽은 말씀 30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 앞을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글거리면서 저분이 예수님이래, 저분이 그분이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대, 이런 이야기를 와글와글 하면서 지나가니까 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향해서 뭘 합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던 이 사람들이, 구걸하던 이 사람들이 땅만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는 주라고 하는 말,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라고도 찬송했지만 우리 왕이여 여기에 오소서, 우리의 주시여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여라고 말할 때요, 그 당시 이 주라는 말은 보통 주인이나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쓰기도 했던 말이었지만 그 당시 대부분은 황제에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붙여지던 극존칭 경어였습니다.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황제, 여리고에, 지금 여리고를 통과하는데 그 여리고에 지방관을 보내어서 다스리던 사람을, 그 사람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길 옆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맹인 두 사람이, 앞 못 보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뭔가 얻으려고, 예수님께 좀 잘 보이려고 그냥 주여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좋은 선생님이, 저 사람이 병도 고쳤대, 뭐 이런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들이요. 앞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라고 하지만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사람들 중에는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일은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기 눈앞에 일어나도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어른거림이 왔다 갔다 해도 그런 일을 보고 그분을 보고도 영적으로 눈으로 보아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요,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하면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통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 그거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비밀을 푼다,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안 보인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모이는 사랑방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내 죄가 생각나고 그 죄 때문에 슬퍼지고 내 생활을 바꾸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단이 일어나고 남편을 향한 태도, 아내를 향한 태도와 자녀들을 향한 언행이 바뀌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호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보려고 하지 않고 보고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로 줄줄이는 따라가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눈을 뜨고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세요? 보지 못하는 맹인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시는 겁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주님이라고 맹인들이 막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하니까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누구신가로 알고, 누구로 알고 나오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내 친구가 믿는 분, 내 어머니나 아내가 절실하게 믿는 분 정도로 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때는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철없는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수염 잡아당기는 사람 봤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 다 손가락질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함부로 하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기대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냥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고 신앙생활도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께 기대를 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안심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 기도할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치료자요, 우리를 회복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분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의 가정을 좀 지켜주시기를, 내 남편 지켜주시기를, 내 아내를 좀 지켜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러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내 어머니의 예수님, 내 아내의 구원자, 그냥 사람들이 따르는 좋은 선생님 정도로 알아왔다면 오늘 이 맹인들이 소리치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맹인들처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기도하였던 맹인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가에 앉아있던 이 사람들은요,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들,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이전에 들었을 겁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대.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대. 다리를 저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었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대. 눈먼 사람을 회복시켜 주었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놀라운 일을 가르치신대. 바람소리처럼 들려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맹인들의 귀에 들렸을 때 이 사람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짓말처럼 들리는 바람소리처럼 휙 하고 지나가는 그 소리라도 딱 붙잡아서 그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한 번만 마주칠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앞을 한 번만 지나가시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쫓아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없어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야 되는데 자기 앞으로 한 번만 지나갈 수만 있다면, 자기 인생에 한 번만이라도 그분을 마주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사람들의 와글거리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예수님,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이분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일 거라고 이 맹인은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있을 만한 거기를 향하여서 눈을 감고 소리치는 겁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도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 끝이거든요.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마주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지금이 이 맹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아니면 다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내 얼굴을 돌아봐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소리치고 또 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바다에 수영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 바다 쪽으로 헤엄을 쳐서 나가는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만하게 보여요. 너무 멀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팔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때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죽으려고 하니까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도저히 헤엄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저 멀리 조그맣게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사람 살려 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제가 낼 수 있는 최고로 큰 소리로 사람 살려고 외치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내가 소리치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살리러 올 때까지, 나를 구하러 올 때까지 소리치고 또 소리지르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물속에 푹 숨어서 가만히 있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살려줄 때까지 계속 소리치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들이 그런 심정으로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 클라이맥스로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 그것 때문에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일로 바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도 인생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절박한 소리는 들으시고, 그 소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쁜 길, 중요한 길 다 멈추어 서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절박한 소리 무시하고, 혹은 못 들을 수 있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 소리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죽을 것처럼 소리치는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여러분 주변의 사랑만 가족들이나 전도의 회원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냐고, 언제 하나님을 정말 누리게 되었냐고 한번 여쭈어보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절박한 순간에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될 것 같아서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의 시간에 참석하고, 부르짖고 아침과 저녁으로 또 기도하고, 눈물로 마치 눈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 도저히 그냥 기도하면 안 되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밑바닥에서 매달렸던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절박하지 않으면, 곧 죽어버릴 것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찾아야지, 하나님께 나와야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알아볼게, 지금은 중요한 일 하니까 나중에 내가 시간 될 때 그때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때도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볼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교회를 한번 초청하고 사랑방 모임에 한번 가보자고 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나중에 간다고 안 합니까? 나중에 내가 시간 날 때, 한참 뒤에 내가 조금 지금 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갈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갈게, 나중에 한번 해볼게, 나중에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그렇게 했던 분들이요, 절박해지면요, 인생에 절박한 일이 일어나고 위기가 찾아오고 죽음을 맞을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 소리치는 겁니다. 부끄러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지금 소리치지 않으면 죽거든요. 하나님만이 살릴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소리치는 겁니다. 들으실 때까지 소리치고 또 소리쳐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절박한 일이 생기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박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절박하니까 모든 순서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집중하는 그 집중, 그 우선순위, 모든 거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만 먼저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를 원하셔서 가끔씩 우리를 절박한 순간에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찾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도록, 우리를 더욱 집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박한 순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신호라 여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라 여기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는 그 사람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맹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뭘 원했을까요?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 질병을 가진 사람, 아픈 사람, 몸에 치명적인 병이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 당시에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런 벌을 가지고 살아가나? 어릴 때부터 눈이 먼 사람들은 도대체 내 부모님이 죄를 지었나?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라고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죄를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 고쳐지지 않는 질병, 고질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출입 금지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못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 분명히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을 거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평생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냥 앞이 안 보일 뿐 아닙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그냥 앞이 안 보일 뿐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 자녀들은 봉사의 자식들, 맹인의 자식들,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의 자식이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한 1대 2대가 계속, 한 세대가 계속 사람들 앞에서 단절되고, 단순히 육신의 장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홀로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디로 갈 수 없어서 구걸하는 것밖에는 연명할 기회가 없고, 종교적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육신의 질병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질병이 되어서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전 생활에 문제가 겹겹이 쌓이고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활 속에서 이 두 맹인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맹인들의 소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3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창자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쓰지 않았습니까? 창자가 끊어진다,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 안타까움, 아픔을 예수님께서 같이 느끼시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단절되고 종교적으로도 홀로 있어야 하는 그 자식들 때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계속 대물림되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애간장이 녹아내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힘든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어 하십니다. 고통 중에 토해놓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저 멀리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한 토막도 떨어지지 않고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즘 시대에 상담하는 사람들처럼 아유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말로 끝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지셨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온 내용이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 돌로 던지면서 저리 가라고 소리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피부를 보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의 몸뚱아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 만져주십니다. 그 사람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고 아무도 만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만져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맹인 두 사람의 눈을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잡히고 힘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종교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오랫동안 서름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듯이 그 눈을 만지셔서 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만지셔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행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들으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기 오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숨 토하듯이 털어놓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힘든 이야기에 같이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여러분의 상처난 부위를 만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들의 눈만 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전부를 만지셨고 회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이 맹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서러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내 죄 때문인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죄 때문인가 하면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를 추적하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지 계속 쳐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 때문인가, 내가 저렇게 한 것 때문인가 하고 스스로 고통스럽게 자신의 처지를 낭만 가운데 몰아넣었던, 내 처지가 이렇다고 한숨지며 힘들어하였던 그 과거의 기억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받아주지 않아, 하나님도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에 있는 사람, 자기를 원망하며 자책하던 그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과거의 기억과 죄책감에서 풀려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은 옛날 우리를 괴롭히던 그 기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이걸 실패했는데, 예전에 내가 이걸 잘못했는데, 예전에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내 발목을 붙잡고 내 마음을 핥히고 있고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기억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내가 예전에 그 일 때문에 지금 내 처지가 이렇게 되었지,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이 여자 만나서 내 모양이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지라고 하는 우리 처지를 한탄하며 원망하던 그 절망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해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 끔찍한 죄책감과 자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는 것은 그냥 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관계, 우리의 예전에 벗어나지 못했던 기억들과 우리의 과거를 만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지실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기억에서 풀려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책감과 자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우울증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때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고, 여러분을 만지실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기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구원을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 생활이 새로워지는 그 구원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의 눈이 열렸을 때요, 예수님이 이 맹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렸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산과 들, 그리고 강과 같은 자연,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렸을 때 정말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지금 그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만져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눈을 떴으니까, 자, 예수님, 이제 나는 예수님과 비즈니스가 다 끝났어, 난 이제 내 갈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눈을 뜬 순간 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도 같이 열리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 귀로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 예수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대. 그렇게 귀로 들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로, 그 구원자가 아닐까 해석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 와서 육신의 눈이 열리니까 이제는 도저히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고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맹인은 자신의 눈을 만졌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4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전에 맹인이었던 이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구걸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것 말고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구걸하던 시절에 그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던져주던, 어쩌다 한 번씩 큰 건수 하나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어떤 사람들이 큰 동전 하나 던져주는 맛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거 하나 가지게 되면 그날 하루 살만 나고 그게 사는 재미였고 낙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구걸 바가지에 동전이 툭 떨어지는 그 느낌, 그거 대단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재미였고, 예전에는 그 동전 하나 한 푼 가지는 것이 낙이었지만, 이제는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없이 살던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것, 예수님 없이 사는 생활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 훨씬 좋아서 스스로 그 생활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냐 하면요, 눈이 열렸으니까요. 그전에는 안 보일 때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우리가 선택하는데, 왜냐하면 눈이 열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로 가겠다라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예전에 했던 음란한 생활들을 끊고 예전에 했던 악한 습관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좋으니까. 예전의 생활들이, 그것이 한번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담배 한 봉씩 피고 술 한 잔씩 마시고 회식을 하고 그게 즐거움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즐거움이 아닌 아주 사소한 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재미 가지고 낙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잖아요. 눈을 만지면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잘 보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여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인지 하나님의 어머니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이고,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여도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따라가게 되고 더 확실하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또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또렷하게 보이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더 잘 따라가고 더 분명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보이니까요. 내가 변했고 사람들이 내가 변하는 것을 보고 있고, 내가 변했기 때문에 또 저 사람들이 같이 변하니까 그게 좋아서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앞도 보지 못하고 구걸만 하다가 마감했을지도 모르는 그 인생을 전혀 새로운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영적인 것을 보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만지시면 우리도 영적인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의 우울증도 사라지고, 우리의 육신을 만지시면 우리 육신의 질병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 절박하지 않아도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 소리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아픈 것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 아픈 것, 힘든 것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이 만지시면 살겠고, 예수님이 만지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기쁘게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자로 알고 그분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박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기회가 없고 나중에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예수님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맹인처럼 주님이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 없는 것은 아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친히 만져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왔던 그 맹인 두 사람을 눈을 열어주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 기쁘게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맹인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파서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함께 만져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이들의 과거를 만져주옵소서. 이들의 기억을 만져주옵소서. 이들의 육신을 만져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이들의 관계를 만져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이 힘들어하는, 예전에 실패하고 어려워서 그 과거의 자책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고통하는 그 기획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이 맹인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 인생에 개입하셔서 전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에 찾아 들어가셔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기쁘게 예수님과 소풍 가는 사람처럼 먼지 펄펄 나는 그 길을 기쁘게 찾아가는, 기쁘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